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근데 끝난 문제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사람은 바보요.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2017년 우리 주시는 언약이 뭐죠? 제2 알순종하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 알순종이 뭡니까? 개인화, 교회화, 현종화입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종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각인하는 말씀운동,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 하나님이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운동, 요거 하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다락방 말씀운동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8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가치를 나눈 자. 무슨 가치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에 올인할 수 있죠. 왜 올인 못합니까? 가치를 몰랐어요. 나 아는데 속지 마세요. 아는 것지만 몰라요.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 교회가 뭐 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때 그 장소 그 사람 여기에 성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면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못하겠죠. 말도 함부로 못하겠죠. 현장의 가치를 아는 자. 현장의 가치. 현장에는요, 사람들이 지금 12가지 문제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살리려면 영적 수밋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세봉받는 길,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 그걸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구원받을 사람 많은데 교회가 감소된다고요? 왜 감소됩니까? 구원받을 사람 많은데 교인들이 감소된다고요? 왜 감소됩니까? 교회가 그걸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서 하나님 만나게 하면 안 떠날 텐데요. 죄 회복받는 길을 알려서 죄 때문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알면 안 떠날 텐데요. 지금도 사주팔자 운명을 장하고 있는 마귀라는 놈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고 하면 안 떠날 텐데요. 늘 당해요. 12가지 문제 속에서요. 왜요? 현장의 가치를 몰라서요. 현장의 가치를 알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죠. 지난주에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님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합니까? 멸망케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서 개인을 멸망시켜요. 그리고요, 자기 이익을 취해요. 자기 이득을 취합니다. 가정에 깨지든 말든 그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놔두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을 심판하고요. 노아 시대 네피림 귀신들에게 잡혀있던 노아 시대 그 시대를 심판하셨어요. 홍수로요.
롯시대 동성애로 완전히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죄가 되게 하기까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심판.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서 의인이다 그래요. 의인. 그 살아남은 사람 대표자가 롯입니다. 롯. 노아입니다. 노아 7식구 8명 살아났어요. 그러면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나귀의 책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귀의 책망. 사람들은요, 나귀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귀의 책망을 받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 하면 저주의 자식들 그랬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요. 누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2장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여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기 본문을 보니까 제일 앞절에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을 잘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 그 사람들이 온갖 행패를 벌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11절,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11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천사들도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본래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 아직도 집에서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키우는 분 계세요? 손 들으라 그러면 쪽팔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세요. 그건 짐승이요. 이성 없어요. 죽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잡혀 죽으라고 태어났어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짐승은 죽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런데 왜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길러요? 사랑을 줄 데가 없어요. 사랑을 줄 데가 있는데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영혼이 없는 짐승 사랑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 아파트에 나가보면요, 오늘 아침에도 내려오는데 보니까 베란다에 어떤 아줌마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고양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쪽 손에 비닐로가 들려 있어요. 뭐 하려고요? 개똥 받으려고. 인생이 개똥이나 치우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자는 하나님이고 사랑해야 될 자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니까 뭐해요? 짐승 사랑해요. 개 호텔도 있더라니까요. 개 옷도 있어요. 개 옷 입히는 건 사랑해서 입히는 거지만 학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개는 옷 입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거기다 옷 입혀가지고 한여름에 뜸질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 잡혀 죽기 위해 난 짐승 같다. 누가요? 거짓 선생들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멸망 가면서 결국 멸망한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요. 육신.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이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그랬습니다. 육신만을 위해 들어가요. 불의의 값으로 결국은 불의를 당해요. 육신만을 위해 산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낮에 노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일해야 돼요. 어떤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연로하셨는데 유럽 여행을 보내줬어요. 여행 갔다 와가지고 뭐라면 우리나라 민요가 딱 맞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무슨 노래가요? 노세 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나라니. 내가 늙어가니까 젊었을 때 와볼걸. 늙어보니까 힘도 없고 너무 피곤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젊어서 일해야 되는데 놀자고요. 여기 뭐라고요? 낮에 놀자고요. 낮에. 방탕하자고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연애할 땐 속임수를 써요. 속임수를 쓰는 게 누군데요? 사단이요. 속임수를 쓰는 게 누군데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님들이요. 그리고요, 그들은 계속 범죄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가 하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 훈련 받아야 굳세지잖아요. 육신은 큰데 영은 아직도 어린애요. 그런 사람들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굳세지 않은 사람들을 유혹한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않는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탐욕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다 그 말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 그게 우상이요. 자기 욕심,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단들을 보세요. 가정이나 깨지든 말든 이혼 권장하잖아요. 이혼. 왜요? 의자료 뺏어 먹으려고요. 그게 거짓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요. 범죄합니다.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곧 누구라고요? 저주의 자식이다. 그들은 저주받을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건 나귀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귀의 책망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나귀의 책망을 받을 자, 그게 누구냐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요. 민수기 22장 1절로 35절까지요. 발람의 길이 뭐냐? 제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다 못 읽으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모압 평지에 왔어요. 모압 평지. 모압이라는 족속도 소개하면 좀 길죠. 소개하지 않고 모압 평지에 왔는데 모압 왕 발락이요. 큰일 났거든요. 보니까 세계 최대의 강국 애굽을 격파하고 홍해를 가르고 3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농사졌는데 40년 동안 먹고 살았고 가는 곳마다 적들을 다 물리친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어쩌겠냐? 발락이 벌벌 떱니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그래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종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신통방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람을 부르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면 어떠니까 그래요. 그러자. 그러고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예물을 값춰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냐면 너희들 여기 있어봐라. 오늘 밤 여기 자고 나는 오늘 밤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물어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겠다. 근데 그날 밤에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가지 마라 그래요.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여기 딱 하나 더 보태는 거예요. 뭐라고 보태느냐면 너희들이 은금을 갖다가 내 집에 가득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난 못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들은 신하가 뭐라 하냐면 가서 발락이 해요. 자기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줘도 못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발락이 그 신하보다 더 한층 높은 신하 그리고 은금을 진짜 그 발람의 집에 가득 채워줄 만큼 보내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걸 보고 야, 내가 못 간다 그랬잖아. 그러고 안 가면 되는데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오늘 밤 여기서 잡아라. 내가 오늘 밤에 다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 그냥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놈은 가지 말라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갈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요. 돈 때문에 이제 그 돈 욕심나서 갑니다. 가는데요. 자기 평상시 타던 나귀를 타고 가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이 나귀가 길도 안 가고 포도밭으로 들어가요. 그게 매질을 해서 겨우 끌어올려놓고 포도밭으로 가는데 이제는 아주 좁은 길이 닥쳤어요. 양쪽에 담이 있어요. 그게 몰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네. 그 때렸어요. 나귀를. 그 나귀가 얻어맞다가 등에 탄 발람을 벽에다 대고 비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발람의 다리가 벽에 닿아가지고 비볐어요. 그게 발람이 떨어져요. 그러고 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을 책망합니다. 그게 민수기 22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민수기 22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줬어요. 눈을 열어줘서 보니까 자기 앞에 주의 천사가 칼을 고수 장군이 얼른 내려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냐면 넌 나귀 때문에 산 줄 알아. 나귀가 그냥 지나갔으면 내 이 칼로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서 책망하시죠. 내가 너를 일평생 태워줬는데 왜 나를 때리니 3번이나 때렸냐. 그러니까 그 28절에 나오는 얘기야. 왜 내 말은 듣고 안 가냐.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불의의 삭.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자,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에 순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니라. 그는 바른 길을 떠나서 불의한 삭스를 받아요. 불의한 삭스를 사랑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거 불의요. 그걸 사랑해요. 발람이 바로 그걸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겠다 그래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합니다. 바른 길을 떠나서 발람의 길을 따라고요. 불의의 길을 삭스.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어요. 누가요? 나귀가요. 미친 행동을 저지하니라 그래요. 그럼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영적 상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 상태 뻔하죠. 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랬어요. 물 없는 샘. 물 없는 샘요? 웅덩이요. 거긴 뭐예요? 쓰레기. 샘은 물이 나와 있어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영적 상태가 물 없는 샘이요. 그리고요. 광풍에 밀리는 안개요. 갈 목적도 없고 갈 방향도 없고 바람 부는 대로 쓸려가는 안개와 똑같다. 그런데요. 그들을 위하여 어둠이 예비되었어요. 어둠 뭐예요? 지옥. 그들을 위하여 지옥이 예비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요?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유혹합니다. 유혹.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바라요? 왜 안 읽습니까? 18절 미안합니다. 틀려서 안 읽었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랬어요. 뭐 하느냐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며 그러지 않고 말을 토하며 그랬습니다. 하는 거하고 토하는 거하고 틀려요. 허탄한 말을 내뱉으며 그런 소리입니다. 허탄한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에 대해서 겨우 피해 나온 사람을 유혹해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을 겨우 피해 나온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유혹해요. 유혹.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음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 싸워야 돼요. 그런데 싸우지 말고 도망가야 될 마귀가 있어요. 무슨 마귀인지 아세요? 음란 마귀요. 음란 마귀는 무조건 줄행명 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자리에 있어 버티고 있으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음란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사람들을 자꾸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나귀의 책망을 받을 자가 또 있어요. 마귀의 책망을 받을 자가 누구냐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나귀의 책망을 받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담배 피우는 게 자유요? 안 피우는 게 자유요? 크게 얘기하지 말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세요. 담배 피우는 게 자유요? 안 피우는 게 자유요? 둘 다 자유입니다. 둘 다 자유요. 피우는 것도 자유고 안 피우는 것도 자유요. 그런데 담배를 안 피우면 안 되는 사람은 자유를 놓친 사람이요. 그건 담배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 종이 됐어요.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요. 종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거는 책망을 받을 자입니다. 책망을 받을 자가 누구냐? 멸망의 종들. 19절이죠.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이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전한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얻지 못하고 뭐가 하느냐? 방종이에요. 방종. 타락합니다. 그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그걸 멸망의 종들을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종된 자들이 종된 자.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종이 됩니다. 자유를 줬는데 방종하면 종이 돼요. 방종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에게 책임을 받았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역시 나귀의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서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세상을 떠나 신앙생활하고 죄악에서 잠깐 벗어난 것 같은데 세상의 유혹에 못 이겨서 다시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나중 형편,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못하다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 전도하다 보면 나 교회 다녀봤다. 어떤 부당 만나면 나는 어느 교회 전도장까지 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렸을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의 도를 개인화시키면 돼요. 개인화. 의의 도를 개인화시켜야 되는데 의의 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분. 그러므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재앙의 문제를 끝낸 사람들이요.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재앙이 계속 옵니까? 재앙 아니에요, 그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신호요. 사인이요. 사주팔자 운명을 장하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왕. 참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사망. 요게 의의 도요. 요걸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화시켜야 돼요. 개인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 각인하는 말씀운동,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운동, 이거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요, 연약한 영혼들을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연약해서는 안 되겠죠. 담대해야 강해야 됩니다. 21절, 2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거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던 더러운 구덩이에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누구에게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게. 자, 세상은 지금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빛을 비추면 돼요. 빛. 빛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빛을 비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춥니까? 제가 우리 단체에서 구원의 길 걸으면 강태형 걸읍니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길을 다 잘하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물어보세요. 불신자 앞에 놓고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진짜 빛을 비출 수 있는지 없는지. 빛이 말씀이라면서요. 빛이 복음이라면서요. 그걸 비춰야 돼요. 내 사업장이 잘 안 되는 분은 사업장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구원의 길을 걸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시간 되는 대로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요 계속 구원의 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빛을 계속 비추는데도 흑암이 나는 절대 안 가! 그러고 버티고 있겠습니까? 빛을 비추면 어둠은요 자연스럽게 가요. 자연스럽게. 빛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등을 켜서 말을 해뒀어요. 말을 덮어놨어요. 그 빛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만 딱 가지고 있어요. 직접 사람에게 대놓고 말 못하겠으면 사람에게 대놓고 말하지 말고 혼자 하세요. 혼자.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같이 하세요. 어린아이들한테. 따라서 시키세요.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빛이 가정에, 사업장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비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직장의 어려운 문제들은 다 나를 통해서, 빛을 비치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냐? 결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듣습니까? 말씀으로 들어요. 말씀.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메시지 듣고, 말씀으로요. 내 것으로 딱 잡으면 돼요. 그리고 사람, 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건. 여러분 점심 사는데 불편하시죠?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구청에 확인까지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뭐라고 들었냐면, 어떤 경우도 작은 불법도 하지 마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중자 임직식을 금년 10월 달에 하려고 다 준비했었어요. 근데 형편에서 안 하게 됐어요. 못 하게 되고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도 받지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는 중자 계속 세워서 뭐 할래? 하나님 축복도 받지 못하는 중자 세워서 뭐 할래?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중자 만들어라. 어쩌면 몇 명이라도 고시를 봤으면 제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 뻔했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래 그렇다. 지금 집중신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지난주에 다시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다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광고 시간 말씀드렸지만 한 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 붙었어요. 그런 분들은 훈련하세요. 혼자 개인 생각으로 나는 아직 아니야. 그게 속는 길입니다. 나 형편이 안 돼. 그게 속는 길이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나는 아니고 시간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이 힘들어서 가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 못 하시겠죠? 그게 속는 일입니다. 메시지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힘이 나죠?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영혼이 든든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는데 사탄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영혼이 연약하면 안 돼요. 든든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리고 빛을 비치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 질문해보세요.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질문 한번 해보세요. 혼자 속으로 질문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답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했는데 참 고맙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말도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받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발람은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나귀의 책망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나귀의 책망받는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